금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라운 큐티.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큰 파멸의 소리를 증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퇴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긴 신탁을 마무리합니다. 그 후 시드기야 왕 4년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바벨론에 대학칠 재난을 기록한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명령하죠.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며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고 선언하게 하죠. 그 후 기록한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고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할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은 끝이 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소리를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 선언이죠.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파멸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원래 있던 소리, 그 큰 소리를 끊으시고 파멸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에서 원래 들려오던 그 큰 소리, 그 큰 소리는 아마도 많은 자들이 취해 떠드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파멸이 몰려오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에 취해 떠드는 소리였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껏 취해 떠들던 소리를 이제 갑자기 몰려든 멸망시키는 자들로 인해서 큰 파멸의 소리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 보면 바벨론은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패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때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이 땅을 향한 마지막 큰 파멸의 소리는 마지막 때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어떤 소리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소리, 파멸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소리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스스로의 소리에 취해 있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멸망시키는 자가 오는 파멸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 들려진 하나님의 파멸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악행을 반드시 보복하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복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소리,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는 소리를 멀리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큰 파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모든 소리를 끊어내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한 책에 기록해서 왕과 함께 가는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그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읽어주라고 말하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에 대한 재난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 선언같이 들리겠지만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좋은 일만 생기고 복된 일만 생기고 편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죠.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편안함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바벨론에서 함께 어울려 살자,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람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힘, 다시 말씀으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저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스라야가 읽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심판 선언이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충만,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는 다시 그들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삶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 선언과도 같죠.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나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파멸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으로 지칠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합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